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식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몸을 살을 먹고 하나님의 피를 마시는 특별한 일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신도가 자기가 섬기는 신의 몸을 먹고 신의 피를 마시는 종교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실눈 한 번을 떠서 긍휼하게 나를 좀 봐주기를 바라고 108배를 하느라고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신이 손 한 번만 뻗어서 나를 만져만 줘도 황송하고 감사한 일인데 신이 자기의 살을 찢어서 이거 먹어라 주시고 당신의 피를 이걸 마셔서 네가 영원히 살아라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이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찬 예식은 세상의 어떤 문화나 종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해라 하고 제정해서 생긴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성찬식을 맨 처음 제정할 때가 언제냐면 2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33년의 생애를 살고 그날이 마지막 밤입니다. 내일 돌아가실 것을 다 아시는 밤, 마지막 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양육하는데 3년을 그동안 소비했는데 그 제자 양육의 마지막 밤입니다. 그들은 그날도 서로가 내가 잘났다 하고 싸웠습니다.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저들을 위해서 희생하러 온 저들의 구주인지를 내가 알려줄 수 있을까 하다가 주님께서 밖에 나가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물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씩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가 큰 자가 되려면 이렇게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하고 교훈하신 다음에 자 이제 저녁을 먹자 해서 한자리에 모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큰 떡을 이렇게 떼어서 한 조각씩을 떼인 다음에 하나씩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까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니까 너희가 받아 먹으라. 그리고 포도주 잔에 부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마셔라 하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없고 어떤 신도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려주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독특한 방법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게 만드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각 가정이 자기 식구들이 한 번에 먹을 만큼 크기의 양을 한 마리씩을 붙잡아 두었다가 정월 14일 날 저녁에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는 양 잡은 집의 문에 바르고 그 고기는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그날 밤에 다 먹으라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양을 죽여 그 피를 바른 가정은 넘어가고 지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거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의 집에는 장자를 다 죽이셨습니다. 애굽 왕의 장자도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가 죽으니까 왕이 깜짝 놀라서 모세를 불러 너희 백성을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그날 밤에 해방을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양이 대신 죽은 공로로 해방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는 짐승 한 마리가 대신 죽어야 죽을 죄인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게 제사제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 한 분이 죽으시면 천하의 인류가 대대로 다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 죽어서 그들에게 먹힘으로써 그 피가 그들을 속박해서 해방을 시키고 그 고기가 그들을 그 밤에 멀리 도망치도록 힘을 주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주고 당신의 살을 주어야 우리가 죄에서 구원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걸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 성찬식은 주님이 이렇게 처참하게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고 피 흘려서 죽으셨다는 당시 상황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고,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 그 목적, 죽음의 목적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삶이 되신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이 되신다, 이걸 우리가 알고 그분을 더 힘있게 붙들게 하기 위해서 이 예식을 주님이 정교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이 놀라운 예전은 우리끼리 몇 명이 모여서 우리가 행하고 덮어둘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다 알도록 전파해야 되고, 우리 후손도 계속 이 일을 하면서 주님 은혜에 들어가도록 전수해 줘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꼭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를 살피는 일입니다. 24절 말씀 보면, 28절 말씀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목회를 시작했는데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성례주일 되면 당회장 목사님이 토요일 날 오후에 자전거를 타고 오십니다. 주일 날 차 안 타려고. 그리고는 토요일 저녁 때 문답을 하고, 그리고 주무시고 나서 다음 날 성례를 행하고 돌아가셨는데, 시골 할머니, 세례 받으러 오신 할머니에게 목사님이 묻습니다. 할머니, 성찬식 때 포도즙은 왜 마시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한 말씀이, 그거야 혈액순환 잘 되라고 먹지요. 그래서 폭소한 적이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그렇게 모르고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살피지 않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즉 이 성찬에 자기 반성 없이 먹고 마시면 그게 죄가 된다, 죄 짓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살필까? 우선 우리 믿음을 점검합시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내가 편리상,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나의 조력자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장본인이 인간 되어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얼떨결에 코너에 몰려서 죽임당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죽임당하러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고 일찍부터 말씀해 왔습니다. 죄 없는 주님이 죄인 누명을 쓰셨습니다. 의인이신 그분이 죄인들에게 재판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죽을 수 없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생명을 거듭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어떤 내 모든 내 삶에 필요한 뭔 조금인가를 도와주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죄악에서 건지고 나의 영원한 주인 되어서 내게 온갖 행복과 영생을 주려고 오신 분입니다. 내가 이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지, 또 우리 행위를 살펴야 됩니다. 나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한 주간 동안, 지난 주간도 세상 죄와 함께 먹고 마시고 뒹굴면서 살다가 아무 반성 없이
성찬의 떡을 먹고 마시고 겁 없이 하면 그것은 바로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그러면서 30절 말씀 보니까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찬에 함부로 참여했다가 죽은 자와 병자가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한 적은 없습니까? 교회를 원망한 적은 없습니까? 주님은 자기를 거역한 죄인을 다 참고 용서했는데 우리는 보복을 늘 결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당신 맡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는데 우리는 직분을 감당하려고 애썼습니까? 주님은 자기 죄로 죽을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해 본 적은 있습니까? 주님 교회가 상처 입고 신음할 때 교회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이 성찬의 떡을 먹고 마신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동안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성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뭘 해야 할 것인가?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 흩어졌지만 나는 그래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돌아왔습니까? 돌아온 것 참 잘했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 헤맬 때 얼마나 외로웠던지 정처없는지 아시기 때문에 아직도 밖에서 방황하는 그들에게 달려가서 데려와야 할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찾아가 데려와야 합니다. 자기를 살피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간에 용서하는 것이고 그리고 집을 나가 헤매는 우리 가족을 데려오는 일, 이게 오늘 우리가 자신을 살필 일입니다. 함께 살피면서 성찬의 떡을 먹고 마시는 시간 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성찬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새로운 결심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직접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